사사기 말씀 5번째 시간입니다. 히어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준비되고,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의 히즈 스토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사사는 드보라라는 사사입니다. 드보라. 자, 드보라만이 아니라 오늘은 드보라 주변에 있는 몇 사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드보라 시대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사사기는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을 떠났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 왕 밑에 있는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을,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나안 왕 야빈, 이 시스라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습니다. 이 철병거 900대는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탱크와 비슷한 거예요. 탱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아직 철기의 무기로도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 철병거 900대. 그러니까 당시에 이 가나안 이 나라는요, 그때 당시 주변의 모든 국가 중에서 군사력이 가장 뛰어난 나라. 여러분, 지금 이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제일 뛰어난 나라 어딘지 아시죠? 뭐 미국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는. 자,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자,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 드보라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라피소. 자, 5절이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의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두 가지만 뭐 간단히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드보라의 정보는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여자가 지도자가 되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사 중에 유일한 여성이죠. 드보라, 여자라는 겁니다. 여성이라는 겁니다. 자,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쓸 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도 그 사람도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드보라의 정보는 그녀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했다 합니다. 이 재판이 진짜 재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 이 재판이라는 단어가,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미쉬파트. 발음이 어렵죠? 미쉬파트. 다시 한번 볼까요? 미쉬파트.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는데 이 미쉬파트라는 단어는 재판이라는 단어 말의 뜻보다는 이런 뜻에 가까워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자, 여러분, 여기서 드보라의 하는 일이 정확히 나옵니다. 자, 드보라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다른 사사들하고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사들하고. 다른 사사들은 군인이 돼서 직접 나가서 전쟁을 싸웠잖아요. 그죠? 근데 드보라는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이 여자예요. 군사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대신에 드보라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미쉬파트를 가리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자, 6절 7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던 이 드보라가 어느 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자, 우리가 볼 두 번째 인물입니다. 이 바락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바락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야빈과 시스라를 너의 손에 붙이셨다. 아멘. 이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주님의 방법을 들은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능력에 답이 없습니다. 돈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자, 그 답이 뭐였냐? 자, 바락이 이스라엘 군대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를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락이 이걸 거절해요. 왜 거절하냐면, 굳이 읽지 않을게요. 8절에 보면 바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드보라, 당신이 나하고 같이 가면 내가 가겠다. 당신이 나하고 같이 안 가면 내가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락이 왜 그랬을까요?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두려웠던 겁니다. 철병거 900대. 여러분, 우리 철병거 900대를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철병거 900대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함께 가면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려웠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믿었다. 자, 6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를 너의 손에 붙이겠다.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바락은 이 말씀을 못 믿습니다. 못 믿고 철병거 900대가 더 두렵습니다. 자, 이 말을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가 자기에게 말씀이 주는 영향력보다 철병거 900대의 영향력이 더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말씀이 내게 주는 영향력보다 철병거가 주는 영향력이 내게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락하고 드보라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여자이기 때문에 군사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나가서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드보라는 이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정말 되는 줄 믿고요.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하면 정말 가능하다고 믿는 겁니다. 이 여자는 그런 거예요. 드보라는 그랬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있다. 근데 바락은 말씀의 영향력이 아니라 철병거 900대 이 철병거의 영향력을 더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에 더 영향력을 받는가, 아니면 철병거의 영향력을 더 받는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철병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나의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말씀보다도 더 내게 영향력을 주는 그 무엇. 여러분, 이 철병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자,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4절 말씀. 14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4절. 자, 시작. 드보라가 자, 바락이요, 혼자 못 가겠다고 하니까 결국 드보라가 같이 나갑니다. 근데 같이 나가서 진격 명령을 드보라가 내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게 보이는 겁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내 앞에 앞서 나가시는구나. 주님이 먼저 가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락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뭐가 보입니까? 앞에 있는 철병거가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철병거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철병거. 근데 그 철병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서 이미 말씀하시고 먼저 앞서 나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철병거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의 영향력보다 나에게 더 많은 지대한 마음의 영향력을 주는 것.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그게 아니라 나를 볼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너의 먼저 앞서가는 것을 신뢰하고 믿기를 바란다. 우리가 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 도망한지라. 여러분, 정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스라의 군대와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됩니다. 자,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승리를 했는지 4장에는 그 내용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5장에 가면 드보라하고 바락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있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 한 장 넘겨보시면 소제가 표제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그죠? 너무 그 승리가 감사해서. 근데 여러분, 그 5장의 승리의 노래를 보다 보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기막힌 방법이 나옵니다.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시스라와 야빈의 군대를 물리치셨나? 뭐냐? 자, 여러분, 아까 시스라의 군대는요, 어디에 주둔했냐면 기손 강가에 주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드보라와 바락에게 이끌어가게 하신 이스라엘 군대는 어디에 주둔하냐면 다볼 산 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는 산 위에 올라가게 하고 이 시스라의 군대는 기손 강가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갑자기 기손 강가의 강물을 불어나게 하신 겁니다. 다 덮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있었다고요? 산 위에. 여러분, 비슷한 승리가 우리가 아는 부분이 있죠. 성경에. 강물로 다 덮어버리셨던 하나님의 승리. 어디입니까? 어디죠? 크게 얘기해봐요. 어디예요? 동해? 홍해. 크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근데 앞에는 보십시오. 홍해 바다가 있는 겁니다. 바다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홍해로 들어가랍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뒤에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에 들어가랍니다. 우리가 성경이니까 읽지. 내 뒤에서 적이 쫓아오고 내 앞은 홍해 바다인데 하나님이 거기를 우리 보고 들어가라고 하면 우리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이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뒤에서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물로 덮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주님이 우리가 가는 길 좀 편하게 열어주시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주님이 이것도 좀 채워주시면 나도 편하고 주님도 편하고 다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왜 맨날 앞에 홍해입니까? 왜 우리는 맨날 앞에 광야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 왜 자꾸 우리를 홍해로 들어가라고 합니까?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앞뒤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서 갈립니다. 뭐냐? 그 말씀을 믿고 홍해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든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홍해로 들어가 보든지, 아니면 go back,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정말 말씀을 믿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홍해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우리 금요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에스더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이다. 말씀을 믿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죽이시는 게 아니라 홍해의 물이 갈라진 줄 믿습니다.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물로 다 수장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홍해까지 갑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 하나님이 홍해 앞까지 가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신뢰하고 갑니다. 갔더니 여호와의 기가 막힌 구원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었어요. 홍해 앞까지 갔어요. 그냥 그것만 했어요. 거기서 여호와의 기막힌 구원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어떤 사람 중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야, 너 홍해로 들어가라. 자꾸 우리를 홍해로 등 떠미릅니다. 근데 못 가겠는 거예요. 홍해 때문에, 이 철병거 때문에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믿고 들어가 보는 겁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갔을 때 여호와의 기가 막힌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나 고백해서 돌아가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경험하면 점점 믿음이 올라갑니다. 이걸 경험하면 점점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여러분, 이건 책이 아닙니다. 생명. 여러분, 하나님,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큽니까?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의 말씀이 커요? 아이, 쉽게 그냥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늘 꼬아서 말하는 줄 아나 봐요. 제 얼굴이 그런가 봐요. 그렇지 않아요. 저 생각은 많은데 제 결론은 되게 단순합니다. 단순한 결론을 내리기에 제가 생각이 많습니다. 자, 하나님이 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죠. 이래서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큽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이 그 말씀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더 크신데 그 크신 하나님이 말씀 안에 스스로 갇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만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어나지 않을 두려움이 막 있어요. 일어나지 않을 일이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내 삶에 그런 일 주님이 주시면 어떡해요? 끊어져요. 여러분,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보다 크시지만 말씀 안에 갇히셔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누가 알았겠어요? 철병거 900대를 이스라엘이 이길 줄 누가 알았습니까?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전쟁했는데 대한민국이 이길 거라고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강가에 주둔시키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볼산 위에 올려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6절 7절 말씀에 읽은 건데, 벌써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드보라와 바락을 부를 때 여기에 하나님이 이미 힌트를 준 거예요. 말씀에. 전쟁을 하려면 그들이 기손 강가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손 강가로 가서 맞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야, 걔네는 내가 기슭 강가로 모은다. 근데 너희는 어디로 가? 너희는 산 위에 올라가. 여기에 무슨 힌트가 있습니까? 니네가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하라는 대로 홍해 앞까지만 가면 내가 싸울 거야.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거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홍해 앞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우리 보고 퍼서 물 푸라고 안 합니다. 그 물 다 마셔서 말리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새 이 세대를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안에 정말 있는 믿음.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 이게 굉장히 약해졌어요. 이 세대에. 여러분, 사사기 2장에 보면 성경 기자가 사사기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으나 그들이 죽고 난 후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나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기독 청년들, 예수의 청년들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정말 될 거라고 믿는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 이게 굉장히 약해졌어요.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말씀에 대한 권위가 사라진 시대. 뭐 성경 읽어도 그만, 큐티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 말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뭐 순종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냐? 말씀의 권위가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해 경외함으로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그 말씀을 향한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라 뭐 어떻게 되겠지, 뭐 하겠지.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주의 마음을 주어 주십니다. 내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마음 앞에 반응하지 않아. 말씀에 대한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버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는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말을 바꿔볼게요. 복음은 내 자랑이다. 복음은 내 힘이다. 나는 복음을 믿는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는 복음의 영향력 아래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의 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 우리를 홍해로 지금 밀고 계세요? 홍해로. 가면 힘들 것 같은데, 가면 어려울 것 같은데 두려워요. 어렵습니다. 그 앞에서 저도 얼마나 주저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선택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홍해까지 가보기로 결정하십시다.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기가 막힌 구원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거는요, 우리가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가지라고 말 안 합니다. 믿으라고 하지. 믿어 구원받는 것이죠. 믿으라고 하지. 시대가 악해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말씀에 대한 권위가 떨어질 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믿는 자,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될 것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얘기해 주십시다.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삽시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설교를 딱 끝내면 시간 딱 좋은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면 좋은데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오늘 드보라의 이야기를 하나 더 보고 끝낼 겁니다. 드보라를 그래서 봐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삶에는 철병거가 너무 세요. 그죠? 관계라는 철병거, 돈이라는 철병거, 남자라는 철병거, 여자라는 철병거 너무 셉니다. 세상 성공이라는 철병거 너무 셉니다. 어떡하죠? 그냥 믿으라고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면 됩니까? 자, 드보라에게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철병거를 물리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의 영향력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가? 자, 생각보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답부터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그건 뭐냐요? 이겁니다.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팀워크. 팀이 필요합니다. 6절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6절 7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6절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자, 여러 번 읽었는데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드보라의 입장에서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처음부터 자기 혼자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드보라는 처음부터 이 싸움은 바락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나가서 칼 들고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자기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락에게 함께 나가서 싸우자고 말하는 거예요. 바락과 한 팀이 되어야만 시스라의 철병거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대한 세상의 900대와 같은 그 철병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의외로 답이 간단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뭐냐? 저와 여기는 여러분이 한 팀이 되는 겁니다. 그것밖에는 답이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후에 아주 재밌는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냥 제가 쭉 풀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시스라의 군대를 다 괴멸하셨어요. 물로 다 덮으셨어요. 시스라가 겨우 가까스로 살아서 도망쳐 걸어 나옵니다. 근데 도망쳐 나서 걸어가고 있는데 야엘이라는 여인의 집이 보입니다. 그 집에 들어갑니다. 자, 이 야엘의 남편 이름이 뭐냐면 헤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겐 족속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입니다. 근데 왜 시스라가 이 집에 들어갔냐면 이 겐 족속하고 가나안 왕 이 나라하고는 가까워요. 아주 절친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겁 없이 들어간 겁니다. 자기를 도와주겠지 하고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니까 야엘이 반깁니다. 남편이 여기 없었던 것 같아요. 야엘이 반깁니다. 어서 들어오라. 너무 피곤하니까 전쟁에서 막 이 피곤함에 막 몰려왔으니까 지기도 하고 이불로 덮어줍니다. 좀 쉬라고. 근데 시스라가 말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랬더니 아주 신선한 우유 한 부대를 가져다가 이 시스라에게 다 먹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해줍니다. 안심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누가 들어오더라도 내가 말 안 할 거고 당신이 여기 있다고 내가 아무에게도 죄송합니다. 찌르지 않을 테니까 이 어디서 이런 단어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불 덮고 자라는 거예요. 이불 덮고 자고 있었습니다. 잠들었습니다. 시스라가. 그때 이 여자가 갑자기 대못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이걸 댑니다. 그리고 망치로 그 관자놀이를 박아버립니다. 이 여자 무서운 여자입니다. 우유 주는 여자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료수 사주는 여자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커피 사주는 여자 좋아하지 마시고 박아버립니다. 조용히 관자놀이에. 여러분, 이 야엘이 시스라를 왜 죽였을까요? 자, 보십시오. 4장 11절 말씀입니다.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이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린 장막을 쳤더라. 자,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의 장인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이드로. 자, 이 이드로가 이 겐 족속 사람입니다. 재밌습니다. 이 겐 족속 사람인데 이 겐 족속이 이방 민족인데 그 이드로 때문에 모세 때문에 기가 막힌 은혜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방 민족인데 모세 때문에 모세의 장인 때문에 같이 이스라엘 경내에 살아요. 자, 근데 이 겐 족속이 다 들어와 살았는데 그중에 이 야엘의 남편 헤벨이라는 사람이 뭔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이 이스라엘 경내에 살았던 게. 그래서 떠납니다, 혼자. 그래서 자기 혼자 딴 데 가서 상수리 나무 곁에 그냥 집 짓고 사는 겁니다. 그 부인이 야엘입니다. 자, 왜 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예측해 보건대 들어보십시오. 떨어져 나와서 살기는 했지만 한때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그 믿음의 공동체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잠깐이지만 이 야엘이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엘이 시스라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자기 적으로 인정하고 관자놀이의 대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4장 11절을 읽었는데요. 제가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4장 11절이 굉장히 생뚱맞은 그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 시작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11절 갑자기 이 겐 사람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제 어떻게 전쟁했는지 얘기가 나옵니다. 중간에 갑자기 들어가지도 않아야 될 얘기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 뭘 의미합니까? 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스라를 죽이는데 나중에 이 야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여기에 그냥 생뚱맞게 그냥 넣으셔서 암시하는 거예요. 암시. 자, 결론은 이겁니다. 길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전쟁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드보라 한 사람의 싸움으로 계획한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락에게만 주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물론 바락이 두려워서 거절했지만 이 전쟁은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 한 팀을 이룰 때 철병거 900대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팀워크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철병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철병거와의 싸움은 여러분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싸움 누구와 같이 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합시다. 저하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에 응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이 목회의 싸움 저 혼자 싸움하나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싸워야 하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팀으로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가 필요했고 모르드게에게는 에스더가 필요했습니다. 고아된 에스더를 키운 사람은 삼촌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가 하만에 의해 목이 달릴 그 위기에 처할 때 그를 구원해내는 것은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철병거를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야엘이라는 이방 여인이 시스라를 죽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도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은 우리와 한 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말씀 묵상 잘하는 드보라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싸움 잘하는 은사 좋은 바락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때로
잠깐 진영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믿음의 공동체의 영향력을 한때 받았던 야엘이라는 숨겨져 있는 이방 여인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드보라 되길 원하고 우리는 다 바락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눈여겨보는 사람은 드보라요, 우리가 교회에서 눈여겨보는 사람은 바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우리와 참 다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드보라와 바락도 보지만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저런 사람도? 라고 하는 그 야엘을 쳐다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야엘과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우리 앞에 놓여진 철병과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락이 두려워서 자기 혼자 못 나가겠다고 드보라한테 같이 나가자고 그러죠. 여러분, 이 말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자, 다 저를 보십시다. 여러분, 이 말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여기서 우리 함께 쓰임 받지 않을래? 야, 너도 같이 하자. 여러분, 이 말만큼 복된 말이 없습니다. 너도 같이 하지 않을래? 여러분, 혹시 이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까?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같이 하자.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팀으로 엮여진 것만큼 복받는 일이 없습니다. 한 교회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 그런 사건이 없어서 없어야 됩니다. 이런 사건은. 나름 간증인데요. 개척교회입니다. 어렵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개척교회가 건물을 하나 샀답니다. 개척교회라는 단어 안 써야 되겠습니다. 뭐 개척교회 따로 있고 대형교회 따로 있는 거 아닌데 그냥 다 교회인데 어쨌든 그냥 규모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물을 샀습니다. 교인들이 같이 헌금하면서 이제 건물을 사고 교회가 이사를 간 겁니다. 자, 근데 그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 같이 이사 갔던 그 교회의 교인의 멤버 중에 하나가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교인들에게 막 상처를 주고 너는 지옥 간다고 그러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크게 분란이 된 겁니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막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정죄 주고 교회 떠나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 건물을 살 때 목사님의 신용으로만 할 수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이 사람이 신용이 좀 괜찮아서 자기가 하겠다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같이 하겠다고 이 대출을 받을 때 공동 명의로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떠나면 그 명의를 다 목사님께 이전을 해야 되죠. 근데 목사님이 그 대출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신용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인 겁니다. 이 사람이 떠난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은행에서 그 대출을 명의 이전을 해준다고 해도 명의 이전할 때는 수수료가 붙잖아요. 붙는데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핸드폰 명의 이전 이런 것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수수료가 붙는데 그 수수료가 2천만 원인 겁니다. 2천 원이 아닙니다. 몇 억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수수료만 2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걸 일주일 동안 해결해야 됐던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쇼크를 받은 겁니다. 고민하다가 한 이틀 고민하다가 교인들을 불러다 놓고 상황을 다 설명했답니다. 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교회 문제 일으킨 건 다 알기 때문에 문제 일으킨 거에 대해서 다 알지만 어찌됐건 이 교회의 재정의 현안들을 얘기하니까 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교인들이 너무 고마워하더랍니다. 고마워하더래요. 왜 고마워하냐면 목사님 이 교회에 그렇게 숨겨져 있는 어려운 얘기를 우리에게 나눠주셨군요. 너무 고마워하더랍니다.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1시간 정도 나누는 시간을 그 얘기를 나눴는데 어떤 사업을 준비하는 청년 하나가 돈을 잘 모으고 있었는데 자기 이름으로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을 꺼내서 자, 오해하지 마세요. 돈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뺍니다. 다른 성도 어떤 성도가 또 뺍니다. 다른 성도 어떤 성도가 딱 뺍니다. 그날 저녁 1시간 만에 2천만 원 수수료가 해결됐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얘기는 이미 들었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하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설교를 딱 했는데 사람들 얼굴이요. 여기 그 마이너스 통장 해준 1,000만 원 그 청년도 있고 500만 원 해준 집사님도 있고 그거 안 돼서 30만 원 해준 집사님도 있고 목사님이 또 몇백만 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인들 마음이 이제 이 빛을 어떻게 갚나 이게 마음이 무거워야 될 것 같은데 교인들 얼굴이 전혀 무겁지 않은 겁니다. 제가 가서 설교하는데 너무나 밝은 겁니다. 너무나 화기애애한 겁니다. 제가 그날 그 얘기를 설교하고 나서 같이 식사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날 식사하면서 주제넘게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쭈면서 제가 같이 기도했거든요. 이러면서 제가 나눴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데 이런 감사를 했다고요. 주님, 이들이 이 고난에서 뿔뿔이 터진 게 아니라 각기양처럼 다 도망간 게 아니라 똘똘 뭉쳐 하나가 됐군요. 교회의 문제와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낼 거냐고 목사님 책임이라고 저 사람 책임이라고 손가락질한 게 아니라 똘똘 뭉쳐 하나가 돼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대단합니다. 제가 너무나 설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감사를 하고 너무나 벅찬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차에서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식아, 너한테도 그런 팀이 있다. 여러분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역팀 모집하면서 이렇게 사역팀 모집을 길게 한 적이 없습니다. 고심도 많이 했고 근데 제가 부탁했는데 들어주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주신 분도 계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안 들어주신 분들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들어주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주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진심 함께 사역을 하든 안 하든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제가 함께 하자고 말했을 때 예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거절 안 하고 바로 못하겠는데요? 내 자리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이나 하세요. 이러지 않고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혹여나 못하게 됐더라도 그거 하나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우리 12월 25일 31일 자꾸 이렇게 밥 먹고 뭐 선물 나누고 뭐 이거 왜 하자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그건 뭘까요? 패밀리예요. 패밀리. 팀이에요. 공동체예요. 하나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철병거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아무리 믿음 좋다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팀이 될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철병거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이 팀이 있어요. 예배 2시간 전에 와가지고 이거 셋업하는 이 찬양팀 제 팀입니다. 복잡하고 피곤한 그 재정을 담당해주는 간사님이 내 팀입니다. 제 아내가 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팀입니다. 이거 중계해주는 미디어 팀이 제 팀입니다. 심지어 아들 목회하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어른으로 도와주신 저희 부모님도 내 팀입니다. 다 팀입니다. 오늘 여기에 없는 사람도 팀입니다. 여러분 혼자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삼겹줄을 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의 영성이 떨어지면 내 영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내 영이 왜 이번이냐? 교회의 영이 떨어지니까. 그러나 공동체의 영이 살아나면 내 영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나면 교회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시스템과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제가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결단했습니다. 이 얘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가 필요하고 모르드게에게는 에스더가 필요했습니다. 드보라에게는 바락이 필요했고 바락에게는 야엘이 필요했습니다. 이번에 공동체 나눔하면서 결단했습니다. 친구가 필요하더라고요. 공동체 모임만 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자기 얘기를 나누고 정말 기도해주고 동행해주고 함께 걸어가주는 친구, 이거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혼자서는 못 얘기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나와 팀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